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끈을 놓지 않고 오늘 화요 직장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무심코 지나버렸을 모를 이 시간을 허비하게 두지 않으시고 저희 심령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화요 직장인 예배 모임으로 친히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일요일에 크리스천으로 머무르는 것보다 직장에서의 일터 선교사로 임명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이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실함과 탁월함을 발휘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직장 동료들조차 이 성실함을 통해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쁨이 공유되어 같이 이곳 주님 전 앞까지 이르는 일터 선교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 끼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끼고 있는 긴 경제 위기 속에서 강야의 만나 같은 점심 한 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이 땅에 근심하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받고 낙심된 가운데 이 화요 직장인 예배가 주님의 도피성되어 그 영이 위로받고 육체가 회복되는 식탁 교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한진구 목사님 입술 통해 버려야 하는 마음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말씀 전해 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귀한 영의 양식을 곱씹어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세상 현장에서 좌절을 버리고 주님만 붙잡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주의 직장 선교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화요 직장인 예배를 수고로이 섬기고 있는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실로 식탁 봉사로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는 임사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매일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방패이시며 요새 되시고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참 환영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 7층 식당으로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예배 후에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또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선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은 버려야 하는 습관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청년 때나 중년의 때, 노년의 때에도 무엇인가를 노력했지만,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무능함을 느낀과 동시에 분노와 좌절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왕비 이세벨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를 장려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 백성들도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여서 그들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 그 대결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을 대결이었습니다. 대결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 850명과 엘리야가 각각 나무와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와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서 각자 신들에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 신은 진짜고,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제물을 태우지 않으면 그 신은 가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우상 숭배자들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불을 지져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므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되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벼랑간 좌절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2절 한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왕비가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잡아서 내일 이맘때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겁이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겨서 의기양양했지만 이제는 겁에 질려가지고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좌절의 마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저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 가옵소서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의기양양하다가도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해고 통지를 받으면, 또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가 끊기고 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용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십니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너 좀 쉬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을 해라. 또 새로운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러다 저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하는 가운데 거래처가 끊겨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사업을 그만해야 됩니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만해라. 너 그동안 잘하지 않았냐? 그만해라.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그와 함께 새로운 것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찾아보니 그도 역시 같이 일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결혼을 일찍 해서 지금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이제 고3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 좌절하냐면 공부를 못할 때 참 좌절을 하고요. 또 어떤 때 좌절하냐면 학교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참 우리 아이들은 성실하게 잘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성실하게 잘 학교 생활한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내가 내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빠로서 이제 좀 좌절보다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로서의 그 좌절이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다른 결과가 이어지게 되니까 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절되죠. 포기하고 싶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있나요? 좌절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좌절하고 낙담되기도 하다가 또 얼마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능성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좌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비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스스로 뭐라고 하죠?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죠. 스스로 메뚜기라고 합니다. 절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메뚜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작은 자다,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늘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내 후손도 내가
그 후손까지도 붙잡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좌절의 마음이 아니고 실패의 마음이 아니고 늘 소망을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한 것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소망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힘있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좌절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완전히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비전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들 함께하여 주셔서 늘 인생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또한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좌절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